에스겔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다 쓸어버린 후에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를 들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멸망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멸망의 왕관이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망하고 모두가 다 죽게 되고 거룩한 성전의 보물들도 약탈을 당하고 거룩한 성전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망하게 되면 모두가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가도 어떤 지도자들에게 찾아가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서 그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보라 그날이다, 그날이 왔다, 보라 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원어를 그냥 직역했습니다. 보라 그날이다, 보라 왔다. 개역은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고 했고 세번역은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요, 7절에 나왔던 멸류관이나 화관이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으로 엮은 아름다운 화관이 아니라 삼을 꼬아서 엮어서 둥글게 매듭진 밧줄이 도착한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아름다운 화관을 쓴 침략자, 왕관을 쓴 침략자 느부갓네살이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왕관을 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밧줄로 화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에는요, 몽둥이가 꽃을 피고 교만이 싹을 틔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몽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몽둥이가 아니라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를 나타낼 때도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에스겔의 말을 듣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무조건 민수기 17장 8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것은 지팡이가 싹이 텄다는 말은요, 바로 그 뜻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싹이 텄다는 겁니다. 민수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누가 옳은지 지팡이를 지파별로 갖다 놨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싹이 난 지팡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좋은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좋은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는 뜻일까요? 절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의 그림이 심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9장 9절에서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라는 말에서 불법이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글자는 똑같습니다. 불법과 지팡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교만이 싹이 텄다는 말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통치자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싹이 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한 것의 패러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의 통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의 도구로 세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로 세운 탓이다, 이런 뜻입니다. 7절에서 이사야 28장 5절에 아름다운 화관을 포로로 잡아갈 밧줄 화관으로 패러디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는 진짜로 아름다운 화관이 나옵니다. 근데 7절과 이 말씀에서는 패러디입니다. 이제 이방인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도착했는데 그의 통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싹이 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통치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나타낸 것과 동시에 교만한 고라를 대표하는 교만한 백성을 혐오하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라입니까? 여기서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고라와 똑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택하셨고 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처럼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요?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오죽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우상숭배하는 이방인 통치자가 너희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의 11절 앞부분은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고 했고, 새 번역은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통치 지팡이를 몽둥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전하는 패러디가 역시 사라졌습니다. 포악이나 폭력이 일어났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으신 것이 그 지팡이가 싹이 트고 자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심으셨는데 그가 폭력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말은 사실 악하다 또는 사악하다는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가 악한 통치 지팡이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악한 사악한 느부갓네살을 심판자로 삼으셨는데 그가 폭력을 휘둘러서 그 백성을 멸할 것입니다. 왜요? 그 백성은 아주 사악한 통치자보다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통치 지팡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악한 지도자는 악한 통치 지팡이를 마구 휘두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웅성거리는 무리들도 남지 않을 것이고 재물도 남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저명함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다스릴 사람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앞부분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그날이 왔다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12절 앞부분도 그 시간이 왔다, 그날이 왔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멸망의 시간이 됐고 멸망의 날이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과 같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실 느부갓네살의 밧줄 화관과 싹이 난 통치 지팡이가 이제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에서 18절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3종 세트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화관과 통치 지팡이가 도착했으니까 이제 12절 뒷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2절 뒷부분에서 13절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년과 희년을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28절을 보면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있는 거고요, 희년은 7년이 반복되면 49년이 되죠. 7, 7, 49, 49년이
돼서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입니다. 희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년은요 7년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해방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삼으면 어떤 때 종으로 삼죠?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그때 풀려나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난해서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그것이 다시 자기 가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지를 파는 것은요 어떻게 따질까요? 희년이 얼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따지는 겁니다. 50년이 남았다면 비싼 값을 받겠지만 1년이 남았다면 싼 값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희년이 되면 토지는 다시 그 패밀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는 자는 왜 기뻐합니까? 새로 땅을 샀으니까, 농토가 넓어졌으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파는 자는요, 토지가 사라졌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래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파는 자에게도 임하고 사는 자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파는 자는 그 땅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는 자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느부갓네살을 통해 온 무리에게 내릴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진노는 희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하는 한 희년의 법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라진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그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들은 이방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래서 진노는 희년 자체가, 제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이방인들의 법이 그들을 지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법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자가 희년까지 살아있다고 해도 그 판 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란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된 그 비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아무도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나팔을 불어도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군대가 따로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전부 예비군입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군대를 소집한다는 나팔을 불면 전부 호미나 이런 농기구를 버리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다고 군대로 모이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아무도 안 모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모일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싹이 난 통치 지팡이로부터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모인다는 겁니다. 15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이 3종 세트는 5장 12절과 6장 12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자들은 밭에 일하러 갔다가 적의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은 없지만 적에게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굶주림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3종 세트입니다.
그러나 다 죽는 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일부가 살아남아서 산으로 도망간다고 했는데 그들은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슬피 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처럼 산으로 피하는 것은요, 비둘기가 산으로 날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비둘기가 밤에 산에서 우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산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마치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그렇게 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산으로 도망친 비둘기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것은 집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가 집이 없어지면 산으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집이 있었는데 집이 없어지고 다 죽고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그 중에서 소수 남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숨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흐느껴 오는데 산의 골짜기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마치 비둘기 우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모든 손이 피곤하다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은 손에 맥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모든 팔이 축 늘어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두려움에 떨며 맥에 풀릴 때, 정말로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팔에 힘이 쫙 빠지고 다리도 풀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돼요? 물같이 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릎도 맥이 완전히 풀려서 물처럼 흘러서 땅바닥에 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맥이 풀려서 주저앉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릎이 물처럼 흐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무릎은 땅바닥에 흐르고 팔은 축 늘어지는 겁니다. 18절은 먼저 굵은 배로 몸을 두른다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큰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굵은 배를 두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들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굵은 배로 슬픔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 뒤덮여 있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굵은 배는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덮었지만 두려움은 자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덮인다는 겁니다. 슬픔 위에 두려움이 뒤덮이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얼굴에는 수치가 있다는 말에서 수치는 굵은 배를 입는 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시편 89편에서는요, 수치로 덮으셨다고 했는데 부끄러운 베옷을 입히셨다는 뜻입니다. 오바댜 1장에서도 수욕을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부끄러운 옷으로 비유한 말입니다. 대머리도 역시 슬픔을 당했을 때 머리를 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최고의 슬픔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부끄러움, 이 세 가지가 뒤엉켜서 함께 존재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9절에서 24절은 우상숭배자들의 재산을 회복 불가능할 만큼 부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9절은 아주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그랬죠. 원래는 생리혈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생리혈이 묻은 기저귀 같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부정한 자, 거기 나올 때 이 생리혈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죄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지면, 접촉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부정한 것의 상징입니다. 금은 어떤 겁니까? 은은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리혈은 금과 은의 반대입니다. 혹시 생리혈이 묻은 기저귀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반대는 생리혈이 묻은 기저귀입니다. 그런데 식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던 금과 은인을 다 준다고 해도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금이나 은을 주고 식량을 살 수 없는 최악의 굶주림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보면 생리혈을 보고 피하듯
모두가 멀리 피해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금이나 은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렇게 부정하고 천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날이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 지금 온 세상이 다 굶어 죽어서 먹을 것이 아주 조금밖에 없다면 금 있는 거 다 준다고 해도 식량 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팔겠습니까? 아무도 안 팝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 심판 때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금과 은이 그들의 목숨을 낚아채듯 구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가능합니다. 돈 많이 주면 헬리콥터가 와서라도 실어 가겠죠. 그런데 정말로 망하게 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망하게 됐을 때는 금과 은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는 그들의 식욕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배를 채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금과 은이 그들을 걸려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을 가장 천하고 부정한 것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나오는 화려한 보물들은 여기서 보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보석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래는 개인의 소유였지만 성전과 성막을 꾸미도록 드린 헌물입니다. 금은 폐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ASB에서는 His ornaments라고 해서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 금고에 있는 보물을 뜻하는 겁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성전 금고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아주 귀한 보물들입니다. 사람들이 빼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언제 씁니까? 이 성전 보물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때 씁니다. 앞에서 나온 금이나 은보다 훨씬 귀한 것이 이 성전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 자체가 값이 비싸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일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모든 보물이 금은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꾸미기 위해서 쓰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악한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역시 생리혈같이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물이 되게 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20절에서도요. 21절은 그러한 성전 보물들을 외국인에게 약탈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전리품이 되게 해서 그것들을 더럽히게 하고 그것을 멀리 치우겠다는 겁니다. 본래는 거룩한 성전의 금고에 보관해 놓은 것인데 우상 숭배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해서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서 멀리 치워버리라고 멀리 가져가게 한 겁니다. 앞에서는 성전에 있는 보물을 치워버리겠다고 했는데 22절은요 치울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은밀한 성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그곳에 가서 약탈한다고 했죠. 성소는 물건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인데 어떻게 치웁니까? 장소를 치울 수 없죠. 우리 교회 건물은 치울 수 있지만 이 장소는 치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곳은 대신 더럽혀서 완전히 못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역은 약탈한다고 했는데 약탈이 아니라 원래는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강도들이 와서 이미 값진 보물들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거룩한 장소의 대소변을 보고 더럽히는 것과 같은 그런 가장 더러운 곳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밥그릇에 변을 보았는데 그걸 깨끗이 닦아서 다시 밥그릇으로 쓰실 분 계세요? 이거는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한 번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것은 다시는 거룩한 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처소를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석하기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의미로 보고 예루살렘으로 봤지만 이것을 전후 문맥을 보면 성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20절과 연결해 읽으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잡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쇠사슬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땅에 살육이 가득하고 그 도시는 폭력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살육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피의 재판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판이란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피의 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피의 재판의 기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의 재판의 기록. 포학, 또 세번역에서 폭력이라는 말은 지도자들이 재판 절차도 없이 힘없는 백성들을 고문하고 매질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재판이고요, 여기서 폭력이라는 말은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패고 고문한 겁니다. 결국 모두가 지도자들 잘못이라는 겁니다. 24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 악한 이방인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최고로 악한 이방 지도자들보다 더 더럽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최고로 악한 이방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더 더러워 이 녀석들아 하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부정하게 만든 땅과 집은 치워버릴 수 없으니 대신 부정한 자들이 차지해서 완전히 더럽혀서 못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고 했는데 강한 자도 역시 권력을 가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다 더럽히게 하겠다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은요, 심판날에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은 개역은 패망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파멸이라고 했는데요, 그 파멸이 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평화를 찾지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데도 평화가 없습니다. 패망과 평화는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파멸과 평화, 파멸은 완전히 박살난 거고 평화는 아무 적도 침입하지 않고 그대로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말입니다. 파멸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어디에 평화가 있는지 찾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야 피난 가야 평화가 있는지 찾겠죠. 그러고 싶겠죠. 미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 피할 곳 없어요. 미국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무데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 전체가 다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곧 거두실 것이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나콩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세번역은 재앙이라고 그랬죠. 재앙 위에 재앙을 얹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문 위에 소문입니다. 재앙은 직접 자기들이 받는 거죠. 소문은 뭐예요? 바로 옆에 다 망했대 하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도 또 당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에 재앙을 또 더해줄 것이고 재앙 위에다 재앙을 또 얹어주고 그 멸망했다는 소문 위에 소문을 또 얹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어디를 찾습니까? 이러면은 어디를 찾을까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찾았을까요?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26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찾는데 첫 번째 찾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왜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 묵시를 구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예언을 받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달려가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장로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나이가 많은 원로들에게는 경험이라도 있을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들조차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예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세 번째는 장로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정치 지도자인 왕에게로 달려가는데 왕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는 왕보다 낮은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졌다겠죠? 이것은 귀족들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승판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왕이 울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놀람을 옷으로 입었다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그랬죠. 문자적인 뜻은요, 황무지를 옷으로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곡식들과 아름다운 건물로 가득한 것이 이 귀족들입니다. 근데 이 귀족들이 뭘 입고 있어요? 황무지를 옷으로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귀족들이 죄수가 돼서 벌거벗겨진 채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귀족들, 왕은 울고 있는데 귀족들에게 달려가 보니까 벌거벗겨진 채, 그 아름다운 입을 입었던 권세가 당당하던 사람들이 벌거벗겨진 채 무릎 꿇고 앉아서 처형당할 자리에 놓여있다, 이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벌거벗겨진 장면일 수도 있지만요, 귀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그림처럼 나타낸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세 번역에서는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원어는 주민들의 손입니다. 백성들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것은 백성들의 손은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돕던 하급 관리들을 뜻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포도청에 있는 이방이나 이런 포졸이나 아니면 포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하급 관리들이 백성들의 주민들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가 예언자, 제사장, 장로가 나왔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인 왕, 귀족, 그 다음에 하급 관리,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 가도 답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행한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란 이러한 지도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했던 걸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들을 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재판하는 그 방식이란 백성들을 재판할 때 긍휼과 자비로 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패하면 누가 나쁘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왜요? 왕과 귀족들에게 옛날에 고통을 받으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적군들에게 고통을 받으나 똑같습니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 다 죽이려면 그 나라에 쳐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남겨놓아야 됩니다. 누구만 죽입니까? 군인과
높은 사람과 이런 사람은 끌어가고 군인들을 죽여서 대항을 못하게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하층민들은 남겨두어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혁개정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한다고 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약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무자비하게 심판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그림은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처럼, 싹이 난 통치 지팡이입니다. 겉으로만 거룩거룩을 찾고 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고라자손처럼 멸망하고 포악한 이방 지도자가, 느부갓네살이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포악한 이방 지도자들보다 더 악하고 포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탐욕스러우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포장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착했을 때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당들도 어쩌면 범죄자들이 대소변 보는 장소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채우기 위해 산다면 그런 신자들까지 모두 다 그들이 거룩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화장실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부정하고 탐욕스럽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당장 심판하지 않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아직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동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의 화관과 싹이 난 통치 지팡이가 우리에게 도착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날마다 공부하고 가슴에 새기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거룩한 척했던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